우리 새해 첫 주니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앞뒤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시고 좀 밝게 웃으면서 마스크는 쓰셨지만 밝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자주 하고 식상한 말이니까 좀 달리해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뜻 안에서 올해는 만사 형통하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잘리지 말고 든든하게 직장 생활 잘 하시고,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조그만한 소상공으로서 하시는 분들,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서 어제보다 작년보다 이번 올해가 훨씬 더 잘 되는 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했으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금 잘 안 해봐서 쑥스러운데 그래도 한번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크게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365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년보다 요만큼만, 이만큼도 아니고 요만큼만, 작년보다 요만큼만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거에 제일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께 12월 31일 날 새해맞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시편 51편을 본문으로 해서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다윗 같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코로나 시국에 신앙이 약해진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윗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회복돼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생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2022년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022년 첫 주인 오늘 주보를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가 바뀌었죠. 코로나 시기국이었던 작년에는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로 표어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이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22년 교회 표어를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회복합시다. 신앙의 첫사랑을, 예수 믿었던 때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를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발맞춰 나가시면서 이 교회의 표와 목표와 실천 방안들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2022년 첫 주인 오늘 다니엘 1장을 본문으로 해서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2022년의
회복의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약 3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거친 후에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연합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서 통일 왕국을 형성합니다. 비로소 역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두 왕 시대의 전성기 시대를 거쳤지만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2개의 지파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 약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나라에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때가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두 번째가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 때고요. 세 번째가 20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망하게 되고 거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 여호야김 왕 시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3차에 걸친 포로 시대 중에 첫 번째 포로, 1차 포로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몇 사람을 선별한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시키고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 왕궁에서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가운데서 그 같은 엘리트를 선발해서 자국의 학문과 학술을 다 익히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들, 그들의 피정복민들에 대한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 일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엘리트를 선발하라고 했는데 선발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외모도 빼어나고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탁월하며 무엇보다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중에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모두가 다 그 이름 뜻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담긴 이런 신앙적 의미는 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들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 안에서 성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발한 바벨론 당국은 여호와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을 가진 이들의 본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그들을 궁중에서 이런 특별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을 쉽게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이들의 이름을 싹 다 바벨론식으로 고쳤습니다. 계명에 따르는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다 계명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이 네 사람들을 바벨론화해서 바벨론 사람들로 만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유다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온 약소국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 중에서 선발돼 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의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장차 어떤 직책도 맡게 되는 미래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큰 행운이고 특권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것이 행운이나 특권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는 극복해야 될 시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받는 특별 교육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공부해야 되는 바벨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모두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언어는 바벨론의 고전 문학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 바벨론의 고전 문학 안에는 무엇이 다 들어가 있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어왔던 주술 그리고 점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특별 대우 차원에서 제공되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그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왕의 음식은 진수성찬의 고급스럽고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 종교 제의에 사용된 우상의 제물이었고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특별대우해서 교육한 다음에 나중에 좋은 자리를 주기로 해서 그것들을 선발했는데 그렇게 거역해서 그 교육을 안 받게 되고 그걸 거부하게 되면 바벨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고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왕명을 거역한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신앙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거절할 수 있었지만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로서는 선발된 인재에게 주어지는 특별 대우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포로 신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돼서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내린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이 내린 결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그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 여호와의 율법에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타협해서 바벨론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풍파가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내 신앙적인 결단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크나큰 손해와 위험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굳게 지켜서 여호와의 백성답게 사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단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에게도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세가 뭐죠? 포로예요, 포로. 그들이 비록 엘리트로 선발되기는 했지만 포로 신세예요. 그런데 감히 왕명을 거역하겠다고요? 게다가 왕명을 거역하고 달리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선택권을 얘기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스를 자유도 없고 왕명과 다른 요구를 할 자격도 없었는데 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환관장이 그렇게 배려를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그랬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환관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열흘 후에 낮빛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이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그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얼굴이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이, 뜻을 정하고 보인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만든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저 아래 17절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들은 채소만 먹으면서 3년 동안의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엘리트로 선발된 모든 소년들이 그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그 엘리트를 뽑혀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온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의 곁에 두기로 합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되는 해까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되는 그 해까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햇수로 치면 85년에서 90년이나 되는 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설사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누구나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새해에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셨습니까? 오늘이 2022년 첫 주일인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하나님께는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그렇게 자기의 행동, 의사결정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뜻을 정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해에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뜻을 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온전히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신앙적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니엘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2022년도에는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십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좀 회복하십시다. 올해는 한 발짝만 좀 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만
더 거룩하게 살고 조금만 더 영적으로 살아서 조금만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안부도 묻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반드시 다니엘과 같은 뜻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목숨 걸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리라. 올해는 꼭 매일매일 큐티를 하리라.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일독하리라. 올해는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주일 외에 하루는 내가 예배 가서 참석해 버리라. 새벽 기도에 남은 거 나가버리라.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버리라. 올해는 믿음 없는 자에서 벗어나서 11조 생활을 시작하리라. 올해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리라. 올해는 일만 하고 맨날 밖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퇴근도 좀 일찍 하고 가정에, 가족에, 특별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충실하리라. 술 드시는 분들 할 수만 있으면 술 끊으십시오. 못 끊겠거든 술 먹는 횟수와 드시는 양 좀 줄이십시오. 담배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끊을 수 있으면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신앙의 결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뜻을 정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 간증을 했듯이 의지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셨으면, 결심을 했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밖으로 선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마음의 거룩한 뜻을 확정하고 환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뜻을 정해서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뜻을 정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만큼도 아니고요, 조금만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전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 행복하고 서로 기쁘고, 야, 저분이 올해는 참 이렇게 신앙이 더 한 걸음 더 나아지셨구나. 저분이 작년과 비해서 이렇게 달라지셨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박수치면서 서로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거, 기뻐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춤을 추듯이 기쁩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